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델적인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 교사로 삼는 인물들도 나옵니다. 본이 되는 모델적인 인물들과 또 반면 교사로 삼는 인물들은 중요한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 나오는 본이 되는 모델적인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 교사로 삼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적인 인물이 아니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반면 교사로 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붙잡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군대의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듯이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말렉 족속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주변 국가 그리고 언약 잡은 이스라엘까지 이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악행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가 재앙으로 무너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와 악행이 확산돼서 이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받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 곧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몰래 챙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까지도 다 없애라는데 사울 왕은 좋은 것들을 몰래, 사람들 몰래 챙긴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러한 사울 왕의 불순종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가서 그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행위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갱신을 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고 축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회개하고 갱신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변명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전리품 중에 좋은 양과 소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챙겨온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처럼 불순종의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이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갱신하지 않고 거짓말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성도나 실패하는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다 책망을 들을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싫어하거나 비난하시는 율법적인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복음적인 책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을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고 갱신하지만 실패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기분 상해서 시험 들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사울이 어떤 자였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기분 확 상하고 거짓으로 변명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중요하고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풍성한 제사보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순종하는 믿음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상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번 실수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결국 참다가 이제 결단을 하나님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된 사울의 불순종의 반복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떠난 사무엘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어요. 이날 이후로 사울과 사무엘은 완전한 결별이 된 겁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와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이처럼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중심을 버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오늘 이렇게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시간표가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미션을 우리가 붙잡고 도전하면 됩니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보통은 주일날 다 정리돼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는데 어떻게 미션을 잡아야 될 것인가? 저는 지난주에 강원도 동해 바닷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고 싶었던 대학 사역자들과의 모임을 강릉에서 가졌고 또 친한 친구들과의 전도자들의 모임을 속초에서 가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 좀 그렇잖아요. 또 코로나 시기도 그래서 아예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한 번에 끝내려고 강릉에서 약속 잡고 속초에서 약속 잡아서 다 끝내고 왔거든요. 즐거운 2박 3일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하는 예배, 어떻게 우리가 할지에 대한 미션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재밌으면서도 그 생각하면 다시 또 진지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강단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한 해답을 딴 데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붙잡게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두 가지를 이번 한 주간 미션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제목의 후반부에 보면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수양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량의 기름과 같은 중요한 헌금, 또 중요한 헌신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의미 있는 헌금이 되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행하는 헌신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난주 강단처럼 불신앙이 떨어지고 떠나가고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이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왔었는데 자신들의 육신적인 만족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떠났는데 그때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겠냐고 고백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순종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상반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 오면서 봤을 거예요.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옛 체질로 그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뭐냐면 주일 예배에 승리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여러분 말씀에 인도받으며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며 말씀에 인도받는다면 시편 1편에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모든 만남, 때로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비바람에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창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란 뭐냐면 여러분 외부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의미해요. 인생의 창수가 난단 말은 여러분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순종하는 예배에 승리하도록 이 두 가지 미션을 기억하며 날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저는 성도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이 평생 함께하고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보호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질병 중에 하나도 여러분에게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배를 하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료하실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제 요즘 덥지만 밤 공기가 좀 차잖아요. 새벽 공기 차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랜만에 콧물과 비염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콧물 계속 흘리다 보니까 계속 코 풀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이제는 완전 다 헐고. 예. 그래서 오늘 예배 중요하니까 그 감기약 먹고 일찍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잘 개운하게 한 9시간 잤나 봐요. 개운한데 여전히 다닐 때 어지럽더라고요. 그럼 어지러울 때는 예배 안 오고 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치료, 순종하는 예배 드리는 자에 치료한다.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연약해도 1%도 손해 안 보시죠. 다른 날보다 더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멀쩡해졌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한번 강단에 쓰시면 치유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공회에서 이때 당시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자리였어요. 그 공회에서 그들 중에 대장인 대제사장에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받은 게 바로 창세기 2장, 아니 사도행전 2장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증거잖아요. 우리가 올해 기도 제목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현수막에 늘 보죠. 2021년 우리 수정교회 기도 제목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라. 이 응답받는 비밀이 순종하는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성도 여러분들의 발 아래 상하게 되며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비밀도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순종하는 예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른 건 까먹어도 한 가지는 꼭 붙잡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예배 승리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잊지 말아야 될 말 합시다. 순종하는 예배 승리합시다. 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결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종하는 예배는 말씀을 듣는 자리인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예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순종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과 후대들에게 영육 간의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한 주간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 미션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큰 3번에 있는 순종하는 예배 드리면 해서 1, 2, 3번의 성경 구절 제가 밑에 적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찾아보시면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 구절인 창세기 26장 4절 5절 여러분 이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받는 성경 구절인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사단 결박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예배 두 가지 미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미션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있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면서 우리들과 후대들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